일어서며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찬미 후에 장성욱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을 전도회에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에 대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영혼을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회를 통하여 주의 자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사는 저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특별한 찬양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름 타고 하늘 가겠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로 천만 천사들의 호위 받으며 주님 손잡고 노래 부르며 할렐루야.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보겠네. 에녹 요셉 모세 또 엘리야. 예수님 은혜로 기쁨 넘치리. 나도 하늘 여행 참여하리라. 천사 날개 달고 하늘 나르리. 빛난 면류관 쓰고 흰 옷 입고서 주님 우리를 구하신 능력을 검은 고 맞추어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유리 바닷가 또 생명강가에서 어린 양과 타조와 뛰놀며 예수님 은혜로 기쁨 넘치리. 나도 하늘 여행 참여하리라. 빛난 금도성 거룩한 시온산
생명수 12 진주문 찬란한 금거리 영원한 평화와 복된 안식일 할렐루야. 우주의 거민과 천사들의 찬양 셀 수 없이 많은 죄 자녀들 이 땅의 슬픔은 모두 잊으리 나도 하늘 여행 참여하리라. 구름 먼저 타고 가리라. 주님 얼굴 보리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와우, 찬양 대단합니다. 감동이죠? 아주 마음이 아주 쿵하고 깊은 감동을 주는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으로 이초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모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잊고 사는 것에서 행복을 찾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다시 찾고 싶은 행복, 오늘은 잊고 사는 것에서 행복을 찾다. 다음 주 금요일은 내 주머니에서 발견한 행복이고요. 다음 주 토요일은 다시 찾은 소중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잊고 사는 것에서 행복을 찾다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 할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래요. 우리 사람이 이리 적당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이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잊어야 할 것은 안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끝없이 되뇌이다 정신적 상처로 있고 고통을 호소하는가 하면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울했던 가정환경, 고통스러운 학창시절, 또 아팠던 사랑의 상처, 가슴 아픈 모멸감, 또 사랑하던 이와의 원치 않은 이별, 실직의 좌절감, 믿었던 이로부터의 배신, 또 부르기의 사고, 그런 것들, 그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는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시기, 자기 존재에 대한 사랑의 소중함, 모든 일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 또 우리 가족의 소중함, 오늘의 의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야 할 것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더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소비는 풍족해졌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아주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물건을 사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기쁨이 줄어들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은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학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상식은 지금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식은 많아졌는데 지금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많이 생겼지만 지금 문제는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약은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적게 웃어요. 너무 성급히 화를 내요. 길 가다가 어깨만 마주치면 뭐합니까? 화내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너무 빨리 운전합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너무 적어지고 있고요. 사람들 간의 증오는 너무너무 심해지고 있는 시대를 지금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것은 배우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예요.
수명은 늘어났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달나라에는 갔다 왔지만 지금 온 세상은 혼밥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마주보고 먹지 않아요. 벽 보고 그냥 먹고 살아요. 공기는 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오염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두르는 것은 배웠지만 지금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은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시대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는 늘었지만 열정은 줄어들고, 키는 커가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요, 이익은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맞벌이는 하지만 이혼은 늘어나고, 집은 더 호화스럽지만 가정은 깨어지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세계 평화는 외치고 있지만요, 전쟁 때문에 고아들은 지금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은 늘었지만 기쁨은 줄어들고 있고요, 식품은 다양했지만 영양가는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수많은 컴퓨터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지만 소통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예요. 혼밥, 혼영, 혼노.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시대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가, 부요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존귀를 얻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뭐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께 부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011년 11일 2011이에요.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 출전해가지고 달리고 와서입니다. 10년 전에 마라톤 할 때에 조선일보 마라톤이 10월 달에 열려요. 10월 마지막. 그래서 제가 한번 7번 연속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7년 연속. 그래서 10번을 참석하면 거기 명예의 전당 올라가는데 연합회 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여기 춘천 마라톤 달리기 코스입니다. 예쁘죠? 가을이니까 춘천에 거기 춘천 그 의암호 옆으로 해가지고 춘천댐까지 올라가는 길인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 보십시오. 여러분, 저 예쁜 곳을 달리는데 행복의 행자가 있습니까? 행복의 행자도 없어요. 저 때 사실은 나뭇잎이 빨갰는지 파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린다고, 달리기만 한다고. 저 나름대로 더 빨리 달려보겠다고,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단축해 보겠다고. 그럼 누가 뭐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자기 그 상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조금 더 빨리 달려야지. 그러면서 이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달린 이유는 왜 그랬냐면, 여기 제 사진에 보시면 여기 목사님 여기 다녀가셨죠? 네, 목사님. 여기 목사님 아시죠? 여기 아시는 목사님들이에요. 여기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나온 사람들보다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더 빨리 뛰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행자를 모르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그 좀 천천히 뛰면 어떻습니까? 그 단풍도 보고 옆에 뛰는 사람하고 말도 하면서 천천히 즐겁게 달리면 그 의암호 옆을 주변을 쫙 바라보면서 행복했을 것인데 행복의 행자도 모르고 그렇게 지났던 거예요. 그저 기록에 사로잡 목표 지향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삶을 제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조금 더 빨리 뛰어야 해.
비교하면서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며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는 말해요. 야, 내 코는 왜 이래 기냐? 얘는 말해요. 야, 내 코는 왜 이래 짧냐?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긴 코도 예쁘고 짧은 코도 예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왜 내 코가 더 기냐? 왜 내 코는 이렇게 짧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가 길든 작든, 여러분들이 키가 크든 작든, 여러분들이 눈이 쌍꺼풀이 있든 없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다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어머, 나는 왜 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 것에서 진짜 행복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에 부자가 있었어요. 거부, 피츠제랄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거부였는데 어느 날 아내를 잃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릅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내를 정말 아꼈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두고 간 아들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이제 10살 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잘 돌보았는데, 근데 그 아들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아들마저 죽어요. 이 거부 피츠제랄드가 참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아들도 잃고, 그래서 그는 남은 여생을 유명한 미술 작품을 수집하며 그 슬픔을 달래며 그렇게 살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거부 피츠제랄드도 죽게 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떻게 이 재산을 처분할 것인가를 그는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에 그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밝혀두었어요. 그가 많은 돈을 들여 수집한 미술 소장품들을 이제 경매에 붙이라고 그 유언서에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수집한 소장품들은 양쪽으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질적으로도 정말 고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값 나가는 것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소장품들을 사려는 사람들이 이제 경매장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소장품들은 경매에 앞서서 전시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 전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전시된 소장품들 중에 이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림 한 점이 있었는데, 그 작품 이름이 뭐냐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거였어요. 지방의 한 무명 화가가 이 거부 피츠제랄드 외아들을 그린 볼품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경매가 시작합니다. 경매사가 경매를 하는데 비싼 것부터 경매하지 않고 제일 값싼 저 그림부터 이제 경매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에 온 사람들이 이제 그 전시된 그림들을 다 보고 자기는 무슨 그림을 살 것이다, 그거를 다 점 찍고 생각하고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매사가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아들 그림을 이제 경매를 붙이는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 되는데 누구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얼마가 하는데 응찰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 뒤에서 한 신사가 손을 들어요. 그 그림 제가 사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이 피츠제랄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돌봤던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그 아들 그림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노인은 그 그림을 산 게 아니라 그 아들과 예전에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아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살려고 그 그림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손을 들고 그 그림을 산다고 했을 때에 이 집행하는 변호사가 경매를 걸으면서 피츠제랄드한테 받은 유언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유언장은 내용이 길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모든 소장품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았던 그 볼품없는 그 아들 그림을 선택한 이 종 아인이 결국은 무엇을 다 갖게 된 거예요? 그 거부가 남겨놓은 모든 재산을 다 갖게 된 거예요.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모른 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달려가는 삶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갑니까? 소중한 것은 멀리서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하찮게 여겨지던 그것이 아닐까 생각. 귀찮게 여겼던 그런 남편이 소중할 때가 올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합니까?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쳐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탐심만 물리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몹시 불행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자 그토록 노력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만족하다 느끼면 바로 그때는 뭘 느끼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부족하다 느끼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만족하다 느끼십니까? 어우, 대단하네요. 내 잔이 넘친다는 말에 이것은 물질의 잔이 넘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의 잔이 넘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잔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잔은 여간 큰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그 잔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내 잔이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은혜에도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잔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게 만드셔야 돼요. 조금만 채워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5호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평균 국가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한국은 몇 점 나왔느냐? 5.85점 나왔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에서 한국은 6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이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데 행복은 62등이라는 것입니다. OECD 37개국 중에 한국은 35등.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집에 냉장고가 가득 찼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일본에 살던 이무라 카즈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오사카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섬유 육종암, 피부에 생기는 암이에요. 이 병에 걸려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한쪽 다리를 절단 후에도 그가 인내하면서 의사의 사명을 다했으나 결국 이 암이 폐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그는 31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글이 바로 종이학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가지고 일본에 아주 큰 감동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종이학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내 손이 둘이고 내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것들에 대하여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니는 것, 산에 오르는 것,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을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소중함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좀처럼 일어나지도 않고요. 감당하기 버겁던 노동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방되어 있습니까? 질병으로부터도 많은 부분 벗어나 있습니다. 의식주도 과거와 달리 힘들지 않고 해결할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삽니까?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아궁이에 불 피웠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쿠쿠밥솥이 다 해주고, 저 겨울가에 가서 빨래방망이 두드림이 빨래할 때 겨울에 손 시리며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세탁기에 넣으면 다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옷 다릴 때에 옛날에는 다듬이라고 그랬죠. 지금 다리미를 샥샥 하면 다 다려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 이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다른 친구들 보니까 운동화 신고 다니던데, 저 검정 고무신 좋기는 한데 어디 다니다가 그냥 못에 찔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발을 보호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파상풍 걸려가지고 발 퉁퉁 부을 때가 많아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나이키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20대 우울증 환자가 2014년도에는 6만 1,000명이었는데 15년도에는 7만 8천 명이에요. 18년도에는 11만 6천 명이에요. 20년도에는 17만 명이에요. 점점 더 좋아지는 세상인데 우울증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70%에서 80%는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정신질환이 노이로제, 우울증이에요. 신경강박증이에요. 정신분열증이에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받으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부모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이 뭔지 그 물건을 그려오라, 그거였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한 가지만 예쁘게 잘 그려서 와라. 다음 날 아이들이 그려왔습니다.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첫 번째 아이가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부는 나팔인데 우리 아빠가 이것을 불면 엄마는 노래를 하십니다. 두 분 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악기예요. 표면은 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비싼 악기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나와요. 우리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손도 못 대게 하는 아주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가보 도자기입니다. 또 한 아이는 차를 그려왔어요. 또 한 아이는 반지를 그려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이가 나왔어요.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와요. 우물쭈물해요.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설득해서 나오라 그랬는데 나왔어요. 그러면서 도화지를 펼쳐요. 아이들이 웃어요. 저게 뭔가? 쭈글쭈글한 베개를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우리 엄마가 베고 주무시던 베개예요. 우리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엄마는 더 이상 이 베개를 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베개만은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베개를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와 똑같이 침상에 나란히 놓고 주무십니다. 우리 아빠에게는 이 베개가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난 우리 아빠의 침상에 가서 엄마의 베개를 보며 엄마 생각이 납니다. 엄마의 베개를 가슴에 안고 여러 번 울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가 베던 베개를 침대 위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주무시는 그 아빠의 외로운 모습이 눈앞에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관계로부터 나온 시간 속의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MBC 휴먼 다큐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1994년 성당에서 만났다. 그는 수녀가 되려던 나에게 삭발까지 하고 구애를 했다. 변변한 직장이 없던 그를 우리 부모님은 완강히 반대했다. 그러나 나에게 그는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한 일인지 알려준 사람이었다. 봄 우리는 결혼했고 곧 아이를 낳았다. 둘째 규분이도 생겼다. 임신 3개월째 가장 행복해야 할 때에 남편이 쓰러졌다. 첫 번째 발병이었다. 친정 식구들은 유산을 권한했지만 고집을 부려 둘째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남편이 완쾌 판정을 받은 것이다. 왼쪽 대장을 상당 부분 잘라내고 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견디며 남편은 완치되었다. 남편에게 가족은 힘이었고 버티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암은 또다시 남편을 찾아왔다. 이미 복부 림프절까지 전이되었지만 차마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암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CT 촬영을 하고 병실에 돌아왔다. 힘내. 그래. 그러나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할 수 있었을까? 아이들이 말해요. 아빠, 왜 목소리가 작아? 병실이라 그렇지. 아빠, 왜? 아파요? 아니. 거짓말. 아프면서. 남편이 다시 입원 후 아이들도 뭔가 느끼는지 부쩍 아빠에게 자주 전화를 한다. 병원에 갈 때마다 자꾸 우는 규빈이와 나는 약속을 해야 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기. 지금까지 나는 남편에게 나아질 것이라고만 말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는 상태가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남편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와 시동생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천천히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일 먼저 남편은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인사를 남기고 싶다 했다. 나는 캠코더를 장만했다. 9년 만에 장만한 캠코더로 그의 마지막 인사를 찍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정성껏 남편을 단장해줬다.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내 남편, 고마워. 남편이 나에게 말을 건넨다. 뭐가 고마워? 당신이 해야 할 일인데. 남편은 씩 웃으며 내 얼굴을 처음 본 사람처럼 만진다. 화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봐도 예쁘고 저렇게 봐도 예쁘고 미안하다. 너에게 행복을 못 줘서 미안하고 너에게 짐만 가득 주고 가서 미안하다. 나이 중에 아이들하고 살다가 너무 힘들면 다시 재혼해. 12월 21일 오전 남편에게 극심한 호흡 곤란이 왔다. 조금만 힘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응? 애들 데리고 올 거야. 눈 또 봐. 응?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다. 여전히 따뜻한 그의 손. 나는 아직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다. 학교에 있던 아이들을 막내 삼촌이 데려왔다. 아이들이 서럽게 운다.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가 들었을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오후 2시 55분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났다. 그를 만나고 사랑하고 부부가 된 지 9년 8개월 만이었다.
나는 아직 아침 저녁으로 그가 보냈던 문자를 본다. 생전 나와 나누었던 평범한 메시지가 이렇게 소중한 선물이 될 줄을 그때는 몰랐다. 때론 그의 무덤에 찾아간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무덤 앞에 가면 그만 눈물이 쏟아진다.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곳도 이곳뿐이다. 나는 아직 그가 사무치게 그립다. 앞으로도 내내 그리울 것이다. 그러나 이 추억이 있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를 떠올리면 그는 언제나 함께 있다. 바람이 불면 그가 내 머리를 쓸며 내 곁에 와 닿는 듯하다. 눈을 감고 그에게 말한다. 안녕 여보. 안녕 규빈이 아빠. 이 부인이 말한 생전 그와 나누었던 평범한 메시지가 이렇게 소중한 선물이 될 줄이야 그때는 몰랐다. 오늘 여러분들이시여, 지극히 평범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이 깨달았던 것은 그의 남편이 죽은 뒤였던 거예요. 세상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추억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이 이제는 머지않아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머지않아 그 영광의 날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십시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우리 모두는 깨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사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함께 살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꼭 영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랑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우리니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의 여정길에 각종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받은 것들의 열애 하나와 여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바구니에 담았사오니 이것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늘의 지경을 넓히고 추워지는 날씨에 춥게 지내는 이웃들에게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신체로 37장 참여하시겠습니다. 37장 참여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쁨 찬송 나도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의 항은 항상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 순간의 행복이기에 오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돈이나 가족이나 일이나 몸의 건강이나 이웃관계가 저희들의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저희들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선물로 주신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됨을 인하여 참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환경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이 참된 영원한 행복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